아멘이 나오는 사람들은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가?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려면 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테니까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대꾸하고 반응하다가 보면 너의 시간도 다 날아가고 너의 감정도 너의 풍성한 삶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니.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기가 막힌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쟁이들한테 너 원수 사랑하라고 너희 교주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협박하는 그런 말로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의 감정하고 전혀 맞지 않은 거죠. 약간의 손해만 당해도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 견디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뒤로 이어져서 하는 말은 원수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해볼 만한 것입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좀 쉬운 건가요? 이게 밑으로 나오는 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여기에서 뺨 맞는 것 뭐 이 정도야. 뭐 내 부모가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내가 뭐 뺨 맞는 정도는 한번 견뎌볼 수 있겠다. 그렇게 쉬운 건가요? 여기에서 뺨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손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뺨을,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뺨을 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손 등으로 치는 겁니다. 손 등으로, 이 안쪽으로 치느냐 등 쪽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나를 모욕하는 거냐 그냥 분해서 때리는 거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모독입니다. 우리 생각에 신발 벗는 게 무슨 모독이겠습니까? 신발로 우리는 그럴 때까지는 안 나가거든요. 신발을 벗어가고 때리지는 않잖아요. 던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분하면 뭔들 못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것이 가장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동작이라는 것이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겉옷 남이 입던 옷 뺏을 사람도 없고, 아무리 고급 옷이라고 해서 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옷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누가 겉옷, 게다가 남이 입은 속옷을 무엇하려고 뺏는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안 맞는, 시대에 뒤떨어진 비현실적인 그런 말인 것 같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이 말 어쩌면 뒤쪽은 다 쉬운 건가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38절까지 계속 38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31절에서 끝났는데 3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편원 성경책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기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 나누어져 있죠. 원수를 사랑하며 누구를 선대하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것도 원수지간이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도 원수지간이고, 그리고 모욕하는 것도 원수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 사랑은 산더미처럼 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내리막길이어서 쉽게 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주던 포도를, 과자를 그런 주인이 아침에 2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오후에 3개 주던 그 주인이 원숭이한테
아침에 그럼 3개 주고 오후에 4개 줄 테니까 하면 원숭이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화를 버럭 낸다는 거지. 똑같은 7개인데 아침에 4개 주었다가 오후에 3개 준다고 오전에 3개 준다고 하면 신경질 내는 것처럼 그렇게 원숭이들한테 말하듯이 처음 말씀은 크니까 너희들이 힘겹게 넘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거니까 센 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쉬운 거니까 줄줄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시작할 때 2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믿는 자에게 이거 쉽지 않은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복수심을 품고 안갚음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 헬라어에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아니고 사제 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죠. 한번 내가 생각으로 결심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오늘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원수의 할아버지들 못 사랑하겠습니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원수여서 문제지 얼마나 심각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가 많아지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원수라고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원수라니까요. 가족 친구가 원수라니까요. 옛날 그 영상 퀴즈 하는 거 보셨잖아요. 남편 아내하고 서로 맞추는 말로 설명해가지고 남편이 맞추는 남편이 설명해가지고 아내가 맞추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자기하고 나 사이가 원수라고. 근데 내자 아니야 내자 평생 원수라고. 그 여자분이 말이 너무나 달변이어가지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 영상인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원수라고 치면 그 장면이 딱 떠요. 제일 먼저. 누가 원수라고요? 가족이 원수라고. 멀리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멀리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자 지역의 마지막 하마스 본거지를 공략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15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쓸어버리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막 일어나던가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생명들 불이 일어나던가요? 뉴스로 끝나잖아요. 뉴스예요. 언젠가 정리가 되겠지.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가자 지역 싹 뜯어 거쳐가지고 개발하고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적당한 나라에 분산시켜가지고 수용소에서 그렇게 평생 공짜로 밥 먹여주고 그렇게 살게 하면 되지. 그 지역에다는 해안 개발을 개발해가지고 호텔 들어서게 해가지고 너희 돈 벌어주게 하겠다.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10%, 5% 가지고 팔레스타인 난민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나가겠지. 폭탄이 우리 뒤뜰에 떨어져야만 사람들은 그때서야 격하게 반응하지. 남이 당하는 것, 다른 사람이 봉변을 당하고 미움과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지 않느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원수 갚지 마라. 어디 나와 있나요? 예레미야 레위기 19장 18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뭐 하지 말라고요? 원수 갚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원수 갚지 말라고요. 원수에게 응징하지 마라.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닳고 들었겠습니까? 원수는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18절. 이거 신대원 시험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외워야 될 정도니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게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바꿨느냐.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너희들이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었단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6번에 걸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나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6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가 편한 대로 듣는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는 들었지만 예레미야 레위기에서는 원수는 갚지 말라고 했는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막 섞어가지고 원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쉽게 편할 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은 진짜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느냐? 이웃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왜요? 요즘 어떠십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다른 나라 말입니까?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층에 계십니까? 아래층에 계십니까? 어차피 1층이 아닌 이상, 1층이 아닌 이상 아랫집에서는 위층이고 윗집에서는 아래쪽에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건강할 때는 층간소음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밥만 딱 먹고 베개가 머리에 딱 부닥치는 순간 잠들어 버리는 사람한테는 층간소음의 할아버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잠이 짧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면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바늘 긁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진동 소리도 들립니다. 진동. 위층에서 진동, 밑에 사람들 위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진동 모드로 바꿔놓은 집, 저희 집의 위층에 진동 모드가 제가 들린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귀가 좋은지 저 끝에 계신 분들이 고개 이렇게 딱 숙이는 것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제가 귀가 밝은지요. 그런데 그 이웃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너희는 그렇게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과 같습니다. 너 하기에 달려있다. 네가 나에게 친절히 대하면 나도 친절하게 대하고, 네가 나한테 싹싹하게 굴면 나도 너한테 싹싹하게 굴 거다.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이 있다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원수를 미워한다면 말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또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크게 벌려서 왜? 보니까 다 원수네 뭐. 뺨 더 때리는 사람도 원수고 겉옷 빼앗는 사람도 원수고 나한테 구하는 자도 원수고 내게 가져가는 자도 원수고 다 원수니까 모든 사람을이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 마지막 원수는 누구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원수가 누구죠?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지막 원수입니다. 마지막 원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원수를 무적행, 저항할 수 없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옥에 넣기 전까지 마지막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 마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북한 괴로 집단, 테러리스트, 독재자가 아닙니다. 원수는 흉악범, 연쇄살인범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안 식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과 분노와 증오가 만연한 시대를 살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 지금으로부터 주전 18세기니까 지금으로 한 4,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새겨진 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 말은 잔인하게 내 이빨을 뽑는 사람을 뽑아라 라는 뜻,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잉하니까 과잉 폭력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법으로 딱 한정해 놓은 건데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은 속 시원해야 한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면 결국 망가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 얼마든지 원수가 망가지기 전에 자신부터 망가지고 맙니다. 복수의 눈이 멀면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은 못 본 채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못 본 채 눈 감아주는 게 원수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잘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비슷한 느낌처럼 보이기 쉽지만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입니다. 생각으로, 관념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여기 행동과 의지의 차원 계속 나오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소곡도 거절하지 않는 것. 다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나 없나 나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원수를 진짜로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밀하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심지어는 오늘 마지막 결론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원수가 아니죠. 원수가 아니잖아요. 진짜 원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변화해가지고 하나님처럼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까지가, 이게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가요? 인류의 역사에서 원수가 선대받고 축복받고 용서받아가지고 돌아온 경우가 과연 몇 건이나 있던가요?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는데 원수가 변화되고 원수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죠. 뭐 안 그러겠어요? 물방울도 수만 번, 수백만 번 만에 바위를 뚫는 법인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수억 년을, 수십억 년을
바위 위에 계란이 떨어져서 결국은 바위가 쪼개질 수 있는데, 구멍이 날 수가 있는데, 원수 사랑하는 거야. 뭐 10,000번, 10,000,000번, 억만 번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원수가 변화되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 원수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고 더 못돼지고 더 선을 악으로 갚고 보상을 바라고 원수에게 결과를 기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게 원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는데? 우리가 원수였는데, 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만이 원수를 갚을 능력을 갖고 계시지, 우리는 사랑할 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갚는다고 해서 얼만큼 갚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더 큰데, 더 악하게 반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수된 것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뭘?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는데요? 자기 육체로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어요. 자기 육체로. 더 이어집니다. 법조문으로 된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이 세상에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가문의 저력이나 열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아까 처음에 읽으셨던 35절 말씀 잠깐 다시 볼까요? 우리 본문 말은 밑에 쭉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원수가 변화될 것, 원수가 더 좋은 것을 줄 것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부분을 각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기 성경책에 각주가 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면 원수가 변해서 이 세상에 기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선한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속옷을 빼앗기고 겉옷을 빼앗기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죽인 자들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며 기도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우리 주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던 것처럼 사람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시편 109편 4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인생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 일은 다른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원수를 가장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밤 맞을 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마귀 같은 사람.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마지막, 악을 뭘로 갚는 사람? 선으로 갚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사람. 예수 믿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큰 상을 가진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자다. 그런데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을 띄워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죠. 그렇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건데, 한번 다른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 24장 17절 그 위쪽에, 거기 같이 한번 볼게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는 게 원수 사랑이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게 원수 사랑이라는. 놀랍죠? 원수 사랑의 방법이 이렇게까지 많은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 웃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런 사람에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타죠 뭐. 그리고 머리가 둥그런데, 머리가 평평하지 않는 이상 숯불을 몇 개나 쌓을 수 있겠어요? 하나나 두 개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털을 타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원수가 어떻게 될 텐데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텐데. 그런데 이것을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는 뜻은 은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렸을 때 오줌 싸면은 뭐 쓰고 옆집에 가서 소금을 구해야죠? 머리에다 키를.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나쁜 이쁜 이상한 짓이잖아요. 키는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겨 떨어뜨리는 그 물건인데, 그걸 왜 뭐 하라고, 왜 쓰라고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 창피하지 말라고, 쪽팔리지 말라고. 그래서 키를 쓴 거거든. 모자를 쓰고 가라고 했으면 품위가 낫겠는데, 키를 쓰라고 해서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이 그 같은 겁니다. 옛날에 집에서 불을 꺼뜨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야. 옛날에는 불씨가 있어야 다음날 아침에 밥을 지을 수가 있어서, 불씨는 소중하게 간직하는 법인데, 원수가 불이 꺼졌네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 돌아다녔는데도 사람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아무도 그에게 숯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살고 있던 나에게까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손벌리로 숯불 구하러 왔을 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원수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독하게 말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필요해서 마지막
절대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너에게까지 와서 불을 구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어라. 숯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새롭게 만들어질 형성될 크고 작은 원수들 앞에 어떤 것은 큰 원수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듯이 넘어갈 수 있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뺨을 치는 사람, 겉옷을 빼앗는 사람, 그 중에서 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건강할 때는 커도 쉽지만 아프고 힘들 때는 작아도 큰 법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대접해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